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117편에 아주 도드라진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편 중에 가장 짧은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짧다는 것입니다. 시편 117편은 총 두 절에 17개의 단어로 구성된 시편으로 시편에서 가장 짧습니다. 짧다고 중요하지 않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짧다고 중요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짧은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죠. 짧은 것이 군더더기 없이 핵심만 기록되어 있기에 짧은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신대원을 졸업하고 5년 만에 작년부터 대학원에서 입학하여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해보면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줄이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공부해보면 요약해오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줄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막 줄이면 쉽죠. 그런데 뭡니까? 가장 핵심만 남기고 다른 거 다 쳐내서 줄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몇 번을 읽어야 됩니다. 뭐가 더 중요하지? 하면서 몇 번을 읽어야 됩니다.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면 제대로 줄이지도 못합니다. 저는 줄이는 거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핵심을 잘 파악하지 못한다는 방증일 수도 있습니다. 책을 읽고 요약을 해보려고 하면 책의 내용이 다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줄이는 게 힘이 듭니다. 줄이는 걸 잘하는 분들을 만나면 부럽습니다. 막 탁탁탁 잘 찾는 사람도 있어요. 참 잘 줄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가운데 가장 짧은 시편인 시편 117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저는 이 시편 117편을 묵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시편 117편은 군더더기를 다 뺀 시편의 핵심이다. 그렇습니다. 시편 117편은 시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7편은 시편의 모든 내용을 딱 두 절로 요약한 것입니다. 시편을 두 절로 줄이면 시편 117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17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이죠.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17편을 통해서 시편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확인한다는 것이 더 받는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117편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17편 1절은 시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대상을 알려줍니다. 그 대상은 어디입니까? 누굽니까? 우리만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나라들과 모든 백성들입니다. 시편 110편의 시인은 1절에서 모든 나라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선언합니다. 시편 117편은 시편에서 가장 짧은 시편이지만 무엇을 품고 있죠? 온 세상을 품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찬송만을 받으실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나라들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자신들의 전유물로만 여겼습니다. 그들이 시편을 읽지 않았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시편을 읽지 않았을까? 시편은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시편은 우리 함께 묵상해 왔잖아요. 계속해서 그분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기에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그 모든 만물은 비로소 의미가 있어지고 회복된다고, 그러기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로마서 15장 10절과 11절도 모든 열방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우리만의 찬양은 미완성입니다. 우리만의 찬양은 미완성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열방, 나라들과 백성들, 나아가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꿈꿔야 합니다. 꿈꿔야 하고 그날이 오기를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찬양하자. 모든 백성들아, 모든 나라들아 찬양하자라고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시편은 우리만의 찬양으로 만족하지 않고 모든 열방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죠? 시편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시편 117편 2절은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이유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이것은 시편의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이유는요, 여호와가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인자, 헤세드, 우리를 향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여러분 헤세드입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국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인자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어떻게 되냐? 두 발로 걸어 다닐 사람이 없죠. 저는 이따금씩 바깥에서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시지 않았다면 두 발로 걸어 다닐 사람이 여기에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호와 인자하심을 제대로 경험하고 고백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진실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이런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진실하다는 것은요, 언행일치입니다. 언행일치. 즉 말과 행동이 같은 것이 여러분 진실한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한 것이 아닐까요? 말만 하고 자기 말한 대로 행하지 않으면 진실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헤세드, 인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말로만이 아니라 합니다. 은혜를 망각하고 돌아섬을 일삼는 그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들을 일으키셔서 보내셨지만 그들은 끝내 우리들은 끝내 하나님을 외면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끝내 직접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건이 뭐죠?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진실하심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17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구절이라 다 아실 건데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5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죠. 언행일치, 진실. 그걸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하는데 진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믿는 자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만으로 우리는 일평생 찬양해야 할 이유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진실하심을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찬양할 이유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핵심이죠. 찬양의 이유의 핵심. 여러분, 시편 117편은 시편의 핵심적 요약입니다. 시편은 계속해서 그분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기에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모든 만물은 비로소 의미가 있어지고 회복된다고, 그러기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만의 찬양은 미완성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모든 나라들, 열방과 백성들, 나아가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꿈꿔야 하고,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해야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핵심 이유 두 가지. 여호와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진실하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상기하며 우리에게 베푼 사랑을 기억함으로 겸손과 감사의 자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나라들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찬양할 이유,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일평생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시며,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함으로 겸손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기억함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